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샬롬.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그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하지만 심지어 그 비난과 조롱마저도 예수님이 진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실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신문 과정에서 그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발견하고 2번이나 놓아주려고 하지만 화난 군중들의 손에 결국엔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되어 있는 이 빌라도의 가장 큰 임무는 치안 유지였습니다. 팍스 로마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 그가 맡고 있는 임무에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유대인들의 군중들은 마치 밀란을 일으키려는 것처럼 빌라도를 협박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논란이 벌어집니다. 이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비난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롱 속에 예수님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고 또 조롱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역설적으로 그 진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 군중들의 화를 풀어주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의 제안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소리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을 오히려 그 진리를 조롱하고 죄목으로 삼아 죽이고자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황제 숭배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기 위해 그러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예수는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반역죄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양심마저 팔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역시 유대인의 왕으로 지칭하면서 그 진리를 놓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죄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조롱처럼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6월절 준비일 정오는 6월절 희생양을 잡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들이 유대인을 6월절을 지키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 6월절을 범하면서까지 6월절에 드려지는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죽이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께서 마치 6월절 어린 양이 죄와 사망을 대신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자기 자신을 들어서 6월절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사망의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갔듯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짐받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죽어 마땅하다.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6월절 지키기 위한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이러한 모든 행동과 말은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